그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볼 때 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행복한 결말, 즉 해피 엔딩을 기대하는 그러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새드 엔딩보다 또 열린 결말보다는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해피 엔딩의 그런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TV를 볼 때에도 왜 웃으시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조금 즐거운 그런 행복한 그런 결말로 그나마 그 대리 만족이라도 좀 이렇게 추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슬픈 결말의 어떠한 문학 작품이나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그 마음이 되게 이렇게 먹먹해지거든요. 성경도 문학 작품이거든요. 물론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어떤 형태를 따르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설교 말씀을 항상 준비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9장 32절의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9장부터 또 아니면 사도행전이 또 어떠한 책인지, 또 사도행전보다 앞에 있는 그 책은 또 어떠한 성경이며 그 뒤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런 이제 문맥 상황이나 그런 이제 그 본문의 그런 컨텍스트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9장 말씀 읽어가다가 31절 말씀에 저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감동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이러한 겉면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많이 등장하지만 교회가 지금 평안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행복한 결말, 그냥 성경도 어떠한 드라마나 어느 하나의 그러한 작품의 이야기의 그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성경에서 과연 있을까? 이렇게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또 다른 사역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 교회가 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에 그 9장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런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할 때쯤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던 그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에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러한 결말과 그 행복으로 그저 끝나는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사실은 결말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할 말이 없이 행복한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을 때는요, 우리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떠한 잣대와 기준으로 그저 행복하게, 이러한 31절의 결말과 같이 그저 평안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저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이야기의 결말, 해피엔딩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저 좋아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냥 추종자로 전락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냅두지 않습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사도들과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확장되는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복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분의 역사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귀한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항상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해서 사도들이 이만큼 어떠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의 수가 늘어난 어떠한 해피엔딩의 결말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교회가 평안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많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성도들을 방문하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중 한 곳이 오늘 방문한 도시가 루다라는 도시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그러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그러한 감흥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고요. 12해 된 혈루병 걸린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수십 년을 그러한 병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서 8년 남의 이야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병원에서 한 2달 정도만 병상에서 누워있어도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괴로움을 넘어서 나아질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애니아라는 그러한 중풍병자를 지금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8년 동안이나 지금 누워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가 즉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루다 도시와 사론 그 평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누구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의 그 말씀의 이 저자는요, 이 기적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기 위한 의도입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명한다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 애니야를 향해 지금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으면 이 베드로의 말의 표현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면 되는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쓰인 그 헬라 그 원문을 보니 이것은 너 자신이 펼쳐가라, 또 너 자신이 베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린 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죠. 이불을 개고 이불을 접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워 있었던 그런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거동할 수 없었던 그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의지에 의해서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이제 깔고 누운 이 자리가 이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펴준 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네가 일어나서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너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치유받았으면 너도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서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내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그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받은 그녀가 이제 또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군요. 그 애니야라는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그녀가 살아가는 그 섬기는 삶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어떠한 능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좀 같이 앉을 것인가? 그러한 자신의 유익만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 사도행전 1장에 와서는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경험하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순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그분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저 그를 보고 감탄하고 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그저 나았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구제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선행과 섬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선행과 다른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드러난 선한 영향력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겠지만요, 우리들의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일으키신 그 기적이 계속해서 또 다른 다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욥바라는 도시는요, 룻다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 또 이 도르가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의 그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의 그 다비다와 도르가, 헬라식의 그런 이름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하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아름다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웠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불린 도르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도들처럼 화려하게 사람들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큰 신 일을 그냥 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다른 성도들의 삶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섬김을 잘 이루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죽자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근처 욥바를 방문 중이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저 장례식에 오라는 그러한 부고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37,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례식에 사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여 사람들을 보내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오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누가복음의 저자 그 누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 시신을 그저 다락방에 지금 두었다라고 합니다. 시신을 다락방에 놓고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도록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라면 무언가를 해주겠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비드를 향해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을 지나 이제 베드로가 그 시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방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이 있었죠. 사람들 앞에서 그 도르가라는 그 여인을 살리면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그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가 시체를 향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가 믿었다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임을. 그가 날마다 그냥 손만 뻗치면은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정말로 그 죽은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전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그 8년이나 중풍병자로 알았던 그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베풀고 지금 이 도시로 왔습니다.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서요. 그러면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베드로는 기도하여 그 죽었던 그 도르가라는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장면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누가복음 8장 5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역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3장에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킨 기적을 베풀게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또 그때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게 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모든 영광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오히려 놀랍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오랫동안 치유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시대만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항상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요,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그 기적이 이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나 온전해진 그 도로가를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그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르가가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김포 성문교회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 가족들이 오고 새 신자들이 밀려 들어오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구역이나 그 새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 슬픔이 변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기적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두 도시에서 그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했나 안 했나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저는 이제 항상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첫 번째 교회 이후로서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인사를 제가 못하는 줄 아세요? 첫 해 사역 1년 가운데에 한 설교를 하고 나면요, 항상 은혜 받았더라고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했더니 은혜 받았더라고 해주시는구나. 근데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부교육자들의 설교는 라면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끔 먹어야 맛있다. 영양가는 없다. 신선하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격려해주기 위해서 가끔 먹으니까 이제 별미처럼 라면 먹을 때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겸손해서 민망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서 있으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저로 순간 기분이 좋죠. 기분 나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 혼자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준비했더니. 그 다음에는 여전히 교만한 저의 모습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하시는데 2명 정도 하시는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근데 제가 젊은이 예배 때나 예전에 고등부 예배 때는 당당하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무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구나. 저런 부족한 양호영 목사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청년들이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한테 단 한 번도 칭찬을 거의 잘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사역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사역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한다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역장으로서 또 여러분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섬길 때에 사람들이 알아줄 때보다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구역장으로 너무 잘 섬기는 구역원들이 기쁨을 줄 때보다 속 썩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셀 리더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셀원들의 숫자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부족한 저도 설교를 전할 때에 저는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압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